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탄 전야제를 통해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온라인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실까? 성탄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기독교인에게는 최고의 절기예요. 최고의 절기.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그 중에 또 탑 두 개를 뽑자면 성탄절,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태어남은 사실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명, 태어남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날보다 더 기쁜 날이 돼야 돼요. 내 삶의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그럼 아이들은 내 생일이 그렇게 기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생일이 가장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감사할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기독교의 축제 이 시기에 모이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신앙이 뒤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동탄초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 신앙을 지켜야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성도들, 저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도 뭐 두말할 것 없죠. 왜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교회를 사랑하고자, 예배드리고자, 성도를 더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그 대답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 예배를 너무 사랑합니다. 말씀 듣기 사모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전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탄절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20일 주일에 살펴본 설교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설교도 장소에 대한 설교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다수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대다수는 산부인과 그런 병원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좀 윗세대로 올라가면 나는 집에서 태어났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과 같은 분은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가운데에서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이렇게 마구간이라는 독특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말이 기거하는 그런 곳에서. 이때의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호적을 하라고 명합니다. 인구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이면 마리아가 거의 임신해서 아이가 이제 막 출산할 그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요셉이 다급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겨우 구한 것이 무엇이냐? 마구간을 하나 빌려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강보를 쌓아 구유에 뉘었다. 강보는 아기 이불을 말하고 구유는 말의 먹이통입니다. 거기 예수님을 눕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니, 신이 인간이 되는데 좀 그래도 태어나는 곳은 좀 따뜻한 곳에서 좀 잘 태어나게 좀 하시지.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서 날 수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약간은 불결하고 냄새가 날 수 있는 곳, 잘 관리하지 않는 곳에서 출산하게 하시는가?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사용하옵소서, 자기의 삶을 헌신했는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요셉은 남편으로서 좀 부끄럽고 민망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무슨 메시지가 있을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인간의 탄생에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과 예수님은 벽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벽은 일평생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영원히 그 벽은 제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낮은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시작부터 높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을 한번 만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세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문턱을 확 낮추신 것입니다. 낮은 마구간에서의 출생,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낮은 삶이었어요. 어떤 삶입니까? 우리 잘 알듯이 모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육신의 아픔을 겪고 영적인 고통을 겪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낮아짐은 예수님이 그 삶에서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예수님, 제 몸이 너무 아파요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알아. 나도 몸이 어찌 보면 너보다 더 아픈 적이 있어서 나는 네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힘든지 나는 더 잘 알아라고 낮아진 자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집안이 좋지 않아요. 나도 알아. 우리 집안도 좋지 않았어. 우리 집안도 별로 그렇게 유명한 집안도 아니고 나는 태어난 것 자체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너의 힘듦 나는 다 공감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구간의 탄생은 한마디로 신의 선포입니다. 내가 모든 인간을 공감하는 신이 되겠다라는 선포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다 품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어떤 걸 가지고 가도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않고 동정하고 품어주시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마구간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라도 예수님 붙잡을 수 있고, 언제라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 성탄절 마구간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마구간의 탄생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이것이 이어지는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높은 자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사는 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주인을 바꿔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따라가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낮은 자를 위로하시고 낮은 자를 격려하시고 낮은 자를 공감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낮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그 전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오늘 새벽은 없는 줄 아셨나 봐요. 오늘 새벽은 아니 성탄의 새벽은 여러분 있습니다. 성탄의 새벽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온라인 접속도 평소보다 한 둘, 셋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없는 줄 알았구나. 내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또 생각하면 광고를 해야 되나 이게 라고 생각이 들었던 성탄의 새벽이었는데, 여러분 성탄절 오늘 새벽에도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요셉과 마리아,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낮아진 삶이에요.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처녀로 잉태하여 살고 싶겠습니까? 결혼식도 안 올렸어요. 아직 마리아라고 결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나도 요셉이라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아서 알콩달콩 재미나게 잘 살아봐야지, 그 자기만의 그 꿈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도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너 처녀로 잉태할 거야. 아니 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제가 벌써. 그런데도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삶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낮아지면서 오셨고, 예수님의 그 오시는 모습을 봐도 마리아의 낮아짐, 거기서 끝납니까?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지만 천사에게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우리 집안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다윗의 자손들 엄청 많은데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라고 말해버리면 예수님은 못 오세요. 그런데 요셉의 낮아짐,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를 지켜줘요. 예수님 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아비로서 묵묵히 바라보는 그들의 헌신된 삶, 거기서 끝입니까? 바울로 이어지는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삶. 더 낮아진 자들과, 바울이 왜 유대인들의 그런 사람들의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바울이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만나고 돌아다녀야 됩니까? 바울은 가장 높은 계층이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도 가장 지적인 자고 존경받을 자인데 그 스스로 낮아집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낮은 자들을 만나고, 예수님 없는 낮은 자들을 만나고, 마음이 상한 낮은 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낮아지는 데 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해요. 10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
끝자리에 앉으라. 끝자리는 어디예요? 낮은 자리예요. 거기에 위치하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무릇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낮아지라는 소리예요.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높은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낮은 자, 낮은 자. 낮은 자는 사람들과 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높아지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더 높은 자리 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벽이 너무나 낮으셨어요. 성경에 간혹 보면 참 따뜻해 보이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랑이 많고 다정다감하시면 요한은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끔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기대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대고 누워 있다. 이게 뭐예요? 벽이 너무 낮아요. 또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제자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알아보고 예수님에게는 저분에겐 가도 되겠다. 가서 안기기도 하고 가서 입 맞추기도 하고 가서 끌어안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노동력에 들지 않으니까. 그런 낮은 자도 예수님은 다 벽이 낮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낮은 자가 돼서 낮은 자를 예수를 통해 높여주는 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마국간에 담긴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받지만 낮은 자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요즘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꼭 높은 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낮은 자의 위치에 거해도 지금 바울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낮은 위치에 거해도 지금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그 이름들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요셉의 이름, 마리아의 이름. 로마서에서는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는 영광이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받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너희가 예수님 따라가다 낮은 자로 살다가 받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낮은 자, 그 자가 영광에 거한다는 것,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국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국간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먼저는 좀 냄새가 날 것 같고, 그리고 좀 지저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국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마국간이 더러운 곳인 줄 알았는데 사실 짐승이 있는 곳은 오히려 깨끗한 곳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죄로 더 더럽지 짐승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셋째로, 태어나심부터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로부터는
완전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마국간의 탄생이 보여줘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지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국간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거룩이라고 불러요. 거룩은 엄숙한 게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되고 달라지면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 우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게 일상 용어인데 저 사람은 달라.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일상인데 저 사람은 긍정적인 말이 가득해. 우리는 슬프고 낙심된 게 일상인데 저 사람은 기쁘고 늘 힘이 넘쳐. 저 사람은 달라. 그게 거룩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짓을 향해 다가가는데 정직을 향해 달려가면 그게 거룩입니다. 남들은 모으면서 살아요. 움켜쥐면서 살아요. 저는 어제 그 퀴즈 할 때 참 그게 인상 깊었어요. 뭐가 인상 깊었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비는 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찾아봤는지 아는지 옛날부터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비는 했더니 막 사이비 막 댓글이 와요. 그래서 와 재밌다 그냥 넘겼는데 갑자기 우리 고집사님이 자린고비 그냥 웃었는데 왜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모으고 움켜쥐고 자린고비로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것만 보고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삶에서 나누고 베풀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면 그 자가 거룩한 자라니까요. 기도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열심히 나는 새벽 기도에 다 드려. 이게 거룩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이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취해야 될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삶에 나의 말 한마디가 거룩한 모습, 즉 엄숙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을 말할 때 나는 정직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모으는 삶에서 나는 베푸는 삶을 사는 게 이 세상에서 마국간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달라지기를 바라요.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죄 안에 거하지만 자꾸만 우리는 마국간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지만 나의 삶은 구별된 마국간.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마국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따라오는 자를 기뻐하세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부모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하나님 뜻 따라가는 성탄절, 예수님을 무엇으로 가장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 따르면 그 자가 가장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합니다. 거룩함. 마국간의 거룩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마국간에 담긴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마국간의 탄생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자를 품겠다는 너무나도 감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마국간의 낮아짐은 저와 여러분이 또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마국간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한 것 같지 않은 다름을 추구하며 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 다짐, 결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딱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사를, 가정에서도 가사를 또 생각해 보시고 또 낮은 곳으로 찬양도 들어보시면서 맞아, 예수님이 이 삶 사셨지, 우리도 이 삶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마국간, 낮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낮은 곳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품는 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국간에 담긴 메시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더 낮은 곳으로, 소외되고 쓰러진 자들,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 낮은 자들을 위해 낮아질 수 있겠니? 이것이
이번 연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며 앞으로 우리 삶에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높아짐을 추구하기보다 낮아짐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 더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성탄절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기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낮은 곳으로 마구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밖에는 우리 입술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낮아짐을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기 위해 죄로 인해 낮아져 버리고 나의 육신의 삶으로 낮아져 버리고 하나님 나의 정욕으로 낮아져 버리고 나의 영적인 나의 마음이 낮아져 버린 나를 다 공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높여 주시는 예수님 감사만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아는 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구간에 그 낮아짐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그곳으로 낮아져서 정말 쓰러져 있는 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없어서 좌절하고 있고 성탄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가고 그저 자신들의 기쁨을 채우는 그 자들, 하나님 세상에 죄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낮아짐, 우리의 벽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를 대할 때 부담 없게 하시고 우리도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 그들이 부담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성탄, 그리고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함이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신앙도 지키며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더 낮아진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낮아짐심이 없었다면 낮은 우리를 누가 위로하고 누가 격려하고 누가 공감해 주셨겠습니까? 죄로 인해 낮아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이상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낮아진 인생,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올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감사가 내 인생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그 지식과 성탄의 그 감격이 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격을 아는 자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탄절 그냥 기쁘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구간의 그 낮아짐을 우리의 삶으로 여기고 우리를 통해 여전히 아파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좌절하고 소외되고 사랑이 뭔지 모르는 그 낮은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높이는 삶,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정결함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르고 우리의 행동이 다르고 우리의 물질 사용이 다르고 우리의 시간 사용, 에너지 사용이 달라야 합니다. 다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독특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